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소리 들리세요? 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앞에도 나와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멀티플레이어 성령 하나님이에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를 5년 만에 드렸어요. 여기 사무실 안에 2019년도 드렸었던 사진이 있거든요. 보면 뭐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동안 또 세월이 흘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오랜만에 나가서 그러는지 함께 나가지 못한 이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안 보이는 얼굴들이 그 19년 5년 전에 비하면 많고 또 그러니까 사진을 좀 일찍 찍어야 돼. 밥 먹고 다 우리 애들은 가버렸어가지고 그런데 뭐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또 특별히 또 음식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그래서 또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5년 전에 이 사진을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그 5년의 세월의 흔적들이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쌓이는 시간들이 그 세월들이 참 저는 좋아요.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물론 충분히 지혜롭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완료형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게 이제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데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세월을 함께 쌓아간다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올려주신 선교사님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우리 많이 나가십시다. 네, 우리 그럼 말씀 한 장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14장 요한복음 그 바로 앞에 14장 16, 17, 18 우리 함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드림천도 빨강이고 꽃도 가능하면 빨강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령이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는 불처럼 바람처럼 강렬하게 그분을 만났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눈물의 회개를 하다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또는 절망과 회한 가운데서 성령님을 만나고 위로와 용기를 경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 상황과 형태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 성령은 영, 혼, 육과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흔히 성령하면 능력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파워풀한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아마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는 장면에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그저 막 일어나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그죠? 또 그리고 빌립은 막 축지법까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성령행전이라고 하면서 성령은 곧 능력, 그 다이나믹함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가만큼이나 성령에 관해서 많이 기록한 복음서 저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한 20번 정도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있죠. 19번, 뭐 거의 20번 정도가 이제 나와요. 성령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14장 이후에 보면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9번이 14장부터 16장까지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요한복음 전체 한 20, 러프하게 20번이라고 잡으면 한 반 정도가 14장에서 16장, 17장 요게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분을 이제 보혜사라고 지칭하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여러분 21장까지거든요. 거기에서 14장 이후에 9번 방전도니까 그러면 생각해 봤죠. 제가 요한은 왜 이 부분에다가 성령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여기는 무슨 내용이 기록된지 혹시 오늘 여러분 15장, 14장 제가 봤는데 여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어느 장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진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하거든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식사 장면을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은요 이래요. 마태복음은 보이시나요? 마태복음은 26장 17절에서 35절. 마가복음은 24장 22절에서 31절 한 10절 좀 더 되죠. 누가복음은 22장 7절에서 누가복음 또 조금 기네요. 한 30절 정도. 그런데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요날 밤에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럼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서들은 한 장의 분량도 안 되지만 요한은 무려 5장이나 그날 밤 마지막 식사에 할애합니다. 이 장면에 요한이 전체 21장 중에 5장이면 4분의 1 분량이거든요. 세족식도 다르고 세족식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서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들을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또 집중적으로 요한은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낯설은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님을 설명합니다. 보혜사.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요한만 사용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독특한 단어입니다. 없는 말을 요한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말인데 여기다가 이제 요한이 쓴 거예요. 헬라어를. 한자어로는 보, 지킬 보, 해, 은혜해, 사,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는 선생이라는 의미의 한자어이고 원어 이제 페라클레토스는 페라는 왜 우리 패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다음에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이제 부르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옆에 부르다. 옆에서 말을 하도록 부른 자라는 의미의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옆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네, 변호자. 대언자, 중재자라는 의미가 이 보혜사 원어의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길게 다루고 또 성령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낯선 단어를 다른 복음서 자들은 사용하지 않은 낯선 단어를 쓰는가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조금 플래시백 해야 합니다. 요한의 시대, 요한의 교회,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제 선정을 베풀면 죽은 후에 이제 신으로 숭배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죠. 그 당시 이제 요한 시대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예 황제는 사치스럽고 귀족적인 생활을 즐기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AD 81년에서 96년까지 이제 다 통치했는데 11번째 로마의 이제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는 죽은 후에 신격화되는 것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옥타비아누스나 또 몇몇 이제 황제가 있었긴 했어요. 선례가.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도미티아누스의 정책에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극심하게 반발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황제들 때는 이제 유대교나 이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로마하고 부딪히진 않았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황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모토는 관용이었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거 황제 신격화하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다 포용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었는데, 근데 로마교 개종하는 것을 이 황제가 금지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던 성전세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너네 쓸데없지 않느냐 이리 바쳐 하고 자신들의 신 주피터 신전에 제우스 신전에 유지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유명한데 그때는 로마시에 한정됐다고 하면 이 시대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멀리 지금 요한이 있는 소아시아, 에베소 지방까지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자, 이 무렵 소아시아의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교회도 에베소인데요. 에베소 교회도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이단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일부는 당을 지어서 그들을 따라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 나간 그들이 이미 이 교인들한테 기존의 교인들한테 자꾸 이제 연락해서 막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런가 하면 또 유대교로부터의 박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이 받았던 박해는 로마로 받은 박해가 아니에요. 유대교로부터 받은 박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돌을 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박해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회당으로부터 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로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이들이 그 회당 출입을 금하면 이거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형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해는 이들의 박해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재판에 가서 자기가 변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재판장에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변호자, 페라클레토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거야. 할 말을 너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또 거기에 이제는 이제 제국의 핍박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제국의 핍박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신앙을 버리고 다시 동족에게로 유대교로 환원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홀로 남은 요한은 사도 요한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의 흔적들은 요한 1, 2, 3서 있죠. 저기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거기 읽어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의 리더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물론 기도하겠죠.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네, 물론 말씀을 보겠지만 오늘날의 이 성경처럼 한 손에 바로 볼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니죠. 두루마기로 되어 있고 지금 회신으로 해서 이제 보니까 자, 요한도 물론 다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요한은 아마 예수님과 지냈던 그 3년의 시간들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분의 설교와 가르침과 또 이적과 그 치유들을 그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당부들을 요한은 기억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게 무리죠. 이 시대에는 보면은
요한복음부터 AD 85년에서 90년 그러거든요. 그럼 90년이라고 잡아도 러프하게 잡아도 예수님이 AD 30년 들어서 벌써 6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요한의 나이도 이쯤 되면은 80을 훨씬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이 그저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13장에서 17절에 보면은요. 13장에서 17절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막 요한이 써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즘처럼 뭔가 이렇게 리코딩돼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요한의 흐린 기억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돕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이 그의 기억들을 선명하게 해주셨을 것이고, 그날 밤에 특별히 그 최후의 만찬을 벌였던 그날 밤의 말씀들을 깨달아지고, 근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때는 제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막상 하실 때는 잘 모르는데, 자 이제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깨닫고 보니 바로 오늘의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의 교회 요한 공동체와 같은 그 박해와 핍박의 상황을 예수님은 그날 밤에 미리 예견하시고 주신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희를 돕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고, 성령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할 거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놀라움과 기쁨 속에서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날 밤 아직도 누가 큰지를 재던 그 철없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밤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음 같이 15장 1절부터 7, 8절가 쭉 나오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풍성한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에 불살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한 교회의 상황에서 그 분쟁과 분열로 상처받고 찢긴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도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요한에게는, 그 요한 공동체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부분을 그렇게 길고도 자세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썼던 것입니다. 요한의 1차 독자는 이렇게 요한 공동체와 유대교와 또 로마로부터의 박해받고 있던 1세기 말의 그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게 기록했고, 분열된 그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핍박으로부터 견뎌야 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의지하자, 그분으로 무장하자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미 60년 전에 6월절에 그 마지막 식사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미 다 해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요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요한을 생각하면요, 저도 막 이렇게 가슴 벅참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예수님 그때 그날 밤 그렇게 말씀하셨었구나. 그래서 우리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자, 예수님은 부활로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은 120명은 열흘을 기다립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그 성령 굉장했습니다. 바람처럼 그리고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처럼 아주 강력했습니다. 기도하던 무리가 이제는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니까 모두 알아듣잖아요. 그죠? 모두들 놀라고 막 두려움에까지 떨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제자들은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영의 눈이 열리고 능력을 행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3,000명, 5,000명이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은 제자들을 땅 끝까지 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나옵니다. 뭐요? 뭐라고 나오나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미션입니다. 그런데 26절에는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면 제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1960년 스탠퍼드 대학의 대학원생 부부의 아이들은 어떤 실험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4살에서 6살, 우리 로이 아직 안 됐죠. 얘 아이들을 작은 방에 이제 한 명씩 배치시킵니다. 이어서 안내자가 이제 들어와서 마시멜로 하나를 테이블 위에 접시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후에 다시 올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줄게. 약속할 수 있어?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분만 참으면 하나가 더 생긴다니 이 수익 확실히 100% 보장되는 투자죠. 자, 아이들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제안임에는 틀림없지만 태어나서 고작 4번의 생일을 지낸 아이들에게 15분은 너무 길고 또 너무 가혹했습니다. 자, 이거 아시죠? 이것은 심리학과와 교육학의 고전 실험인 그 자기 통제 또 만족 지연에 관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교육 심리 시간에서 되게 재밌게 배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의 아이들을 또 30년간 추적 연구를 해서 더 유명해진 실험인데요. 다시 온다. 그 안내자가 이제 다시 온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서 그 현재의 만족을 유예했던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성인이 된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내자의 다시옴을 믿고 기다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도 높았고 또 교육 관계도 좋았고 나중에 고액 연봉의 직장까지도 가졌는 확률이 더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팀은요 후에 한 가지 조건을 달리한 후속 실험을 하나 더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에는 그 마시멜로를 뚜껑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마시멜로로 향하는 아이들의 눈을 이제 가려준 거예요. 보이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시간 종료까지 기다린 아이들이 월등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견무생심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못 보게 되니까 그 뚜껑이 마시멜로로 향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눈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실험의 오류가 막 제기되고 조금 약간 뜨거웠었어요. 뭐냐면 2018년도에 이제 다시 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거기서 이 실험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비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배경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넉넉해서 늘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그 마시멜로라는 달콤한 간식을 늘 먹을 수 있던 아이들에게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견뎌야 하는 유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놓여 있는 게.
그죠? 이해가죠? 그럴 것 같죠? 그 일상에서 메시말로 늘 먹는데 뭐 그때 잠깐 15분 뭐 안 먹는다고 뭐. 자, 수긍이 갑니다.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첫 실험,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첫 실험은 어느 정도 이 그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통제가 되었었다라고 봐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다 대학원생의 젊은 부부들이었으니까 거의 뭐 고만고만했을 것이고, 최근에 한 그 오류를 제기했던 시험은 아마 그러지 않고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가지고 시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차 실험에 참석했던 60년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참석했던 그 실험의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책을 썼었거든요. 그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2권 나왔는데 제가 2011년도인가 사가지고 이제 읽어서 막 줄도 빡빡 긋고 했는데 그냥 자기 개발서였어요. 이제 오늘을 참자 했어요. 성공을 위해서. 그 줄을 열심히 썼지만 전 도대체 뭘 참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실험을 들을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에 나오나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부활, 그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 그다음에 나중에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식적으로 그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은 유혹입니다. 그죠? 온갖 유혹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실험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시멜로와 같은 이 시대의 온갖 달콤한 유혹에서 잘 견디고 잘 참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통제와 절제가 가능하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실험의 그 뚜껑이 아이들이 그 마시멜로로 향하는 아이들의 눈을 차단한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유혹과 핍박에서 보호하고 건지시고 견디게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까 사회 경제적 배경이 든든한 아이들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나요? 마치 그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젠 힘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에도 우리는 든든히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1, 2부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성령의 쇠술에 취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와 오늘 요한복음의 그 잠잠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침 없이 너무 뜨겁네 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통성기도도 못하네 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균형을 잘 잡은 건강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뜨겁게도 도전해 보시고 한 번은 잠잠하게 묵상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도 또 그런 경험도 쌓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불 같은 성령,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불 같은 성령, 그것처럼 그 강력한 사도행전의 어떤 뜨거운 성령의 역사라면 또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처럼 잠잠하게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의 목적은 결국 뭐였냐면은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뜨겁든 그렇지 않든 결국 목적은 뭐였냐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도 좋고 은혜도 좋고 감동도 좋고 치유도 좋고 은사도 좋고 능력도 좋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확신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딱 거기에 머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삼스럽지만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돕는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기가 없어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